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마귀를 없이 하진 않아요. 왜냐? 마귀는 세상 끝날에 어디에 가둘 겁니까? 지옥에 가둘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마귀 자녀는, 마귀 새끼는 어디 가야 됩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사실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라서, 신분이 마귀 자녀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이 마귀의 일이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분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고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이런 부활하신 사건들 참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없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으로는 그럼 안 됩니까?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니고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냐? 오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제목을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다는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상태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상태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게, 이게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죠?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의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요. 그 이유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뭐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이 사단이 완전히 지금 장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 영을 지금 사실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그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주제한 거,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요, 사단 지배, 이게 체질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자꾸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마귀 자녀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내가 멸망하는데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게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대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가 내 대해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안 나지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정확해져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다른 이름,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훌륭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설날만 되면, 옛날에 이렇게 설날 아침 되면 꼭 뭘 하냐면 KBS TV에서 뭘 보여주는, 씨름, 천하장사, 이거 요즘엔 안 하는데 천하장사 그걸 옛날 이렇게 설만 되면 하는데 전 그렇게 재미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는 그걸 꼬박꼬박 챙겨보는 거예요. 저는 늘 재미없어가지고 안 보는데, 제가 딱 한 번 너무 재밌게 본 게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이만기하고 강호동이하고 붙었을 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 이만기가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씨름계 패권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강호동 딱 나오고 나서요, 그 뒤로 은퇴했잖아요. 강호동한테 진짜 패대기 쳐지고요. 제가 기억나는데 강호동이 이만기를 집에서 던져버렸어요. 뒤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한번 들고도. 그 제가 봐도 입을 떡 벌리고 봤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강호동 막 TV 하고 이러잖아요. 이래 될 줄 몰랐는데, 그 이만기를 이긴 천하장사 강호동이 아무리 힘센들 사단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구원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서 종된 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모든 인간처럼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으신 몸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이 오려니까 뭘로 와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를 그냥 치르는 거예요.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꽤 있어요. 그죠?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꽤 있는데 문제는 뭐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났다 해도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없어요. 결국엔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낮춘 거예요. 자기의 낮은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려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지만 그러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시킬 수 있는 다 갖춘 분이 이 조건은 카이스트를 나온다고 해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조건을 갖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 쭉 하면서요. 그때가 우리가 뭐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이란 일단 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 죄는 뭐고 허물은 뭡니까? 죄는 원죄를 말하죠. 그죠? 그 허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이 그 살아가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 허물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잘 하죠. 그죠? 우리 손자는 거짓말 안 하던데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린이들 거짓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하죠. 그죠? 자, 한다니까요. 그게 허물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죠. 그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쓰는 죄가 있죠. 무슨 죄죠? 조상죄라고 하죠. 그거는 사실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조상 문제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죄로 보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이게 직접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걸 죄인 된 우리의 과거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이 부분이 이제 늘 이렇게 걱정이었어요. 늘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이런 내 모습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돼도요.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계속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나? 이래. 요즘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 그 옛날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이제 기독교 이렇게 신앙 관련 서적인데, 거기에 보니까 약간 세기 말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세에 이런 계시록 풀어주면서 막 겁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를 읽어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걸 읽어봤는데 사파들 보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리 되면. 거기다가 92년 10월 28일 날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담임 선교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요. 그럴듯한 것도 많고, 허무맹랑한 것도 많지만 그럴듯한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어린 마음에 그 사파들을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겠냐. 이 다미성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서적 같은 거 읽어보면 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 불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남겨둔 사람들은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견디고 7년 뒤에 불려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전도 선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상 보고 꿈꾼 것들 글로 적어놨는데 어떤 학생은 복음 전하다가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기관총 15발을 맞고 죽고 이런 걸 순교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진짜 어린 마음에 이걸 보는데 그게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나 어떻게 사냐 지금 이거. 그게요. 진짜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이제 선생님이 저를 옆에 앉히는 거예요. 앉아보라 하더니,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쫙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듣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거 누가 모르냐고. 이게 늘 보던 선생님이잖아요. 친한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제가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알아도 당신보다 더 많이 알겠다고. 이걸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듣겠냐 그러는 거예요. 알기야 다 알죠. 그런데 도대체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분 동안 다시 앉아 있으려니까 야 이번에도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 진짜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고 이거 당연히 아는 얘기를 왜 하시지? 또 알아듣겠냐 하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못 알아듣겠다 하면 또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겠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따라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접 기도예요. 그럼 영접이 됐겠습니까? 그때도 제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던 교회가 딱 요만한 교회였어요. 이만한 교회였는데 교회를 옮긴다니까 진짜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돌아 누워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왜 옮겨? 근데 옮기고 나니까 거기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옮길 걸.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를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올 거라고. 토요일이 되니까 오늘 누가 와서 너를 태워 갈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낡은 차, 그때도 낡은 차, 그렇게 낡은 차가 없었어요. 프라이드 베타고 완전히 프라이드 베타가 아니고 프레스토라고 진짜 옛날 차가 있어요. 그게 진짜 덜덜덜덜 하면서 희한한
노처녀 누나가 타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납치돼 가는 느낌인데 이 차가 망가질 것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갔던 데가 어디였냐 하면은 대학생들 모이던 미션홈이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죠. 이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나고 나서 혼자서 그날 밤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제가 겪고 있던 제 마음 속에 있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구원에 대한 이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지금 이 내 모습, 초등학교 중학생 이게 내가 죄인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진짜 그날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이게 재밌는 거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전까지는 저 진짜 말도 못하게 막 소심하고 교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진짜 공기 같은 존재였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진짜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누림이 오더라고요. 뭐에서 끝났냐? 저를 그렇게 이렇게 누르고 있던 사단에서 끝난 거고, 그렇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여기에서 끝이 나버리니, 이것들이 끝이 나버리니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에 내세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 가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죠?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행복하다는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로 이렇게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훈련 가고, 중학교 3학년부터 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계속 부산에 훈련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뭘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증거들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지니까요. 이제 진짜 나중에 되니까 뻔뻔해지더라니까요. 뻔뻔해져요.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걱정 없어. 너무 살 것 같더라니까요. 자유가 뭔지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나오잖아요. 그냥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신천지고 JMS고 아무튼 그냥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뭔 전도라고 돌아다니냐고. 14만 4천 그 안에 못 들면,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14만 4천 꽉 차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었다 안 합니까? 그거 만들면 됩니까,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되는데
어떻게 놔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편집이라고 합니다. 뭘로요?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희미하게 정리가 되면요, 문제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정리 안 된 걸 알아요. 우리가 이 부분, 어느 부분이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괜히 속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괜히 넘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단이 우리 그 예체질들, 우리 약한 부분들 알잖아요. 그거를 계속 딱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 거 알잖아요. 사단 다 그것만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딱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도요, 전부 말씀으로.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십자가 상의 7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저는 어릴 적에 이 얘기를 왜 하셨나 했는데 이것조차도요, 시편 22편 1절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읊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기에 대한 그 탄식도 있지만은 결국에는요, 마귀를 꺾을 때도 예수님 뭘로 했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다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전부 뭡니까? 기록된 바 아닙니까? 기록된 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의 길 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이 그리스도의 조건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편집이라고 하고, 이게 편집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디자인이고, 그렇죠? 설계란 말이에요. 그게 편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집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 내게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가? 사실 오늘 이 내용은요, 복음 편지 사과예요. 아시죠? 여기 있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복음 편지의 꽃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꽃이 복음 편지 사과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실제로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요, 복음 편지 시과까지 못해요.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1, 2가 하고 끝나고 1, 2가 하고 끝나고 다른 문 닫히고 뭐 이리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사역하면요, 적어도 이 사과에 있는 내용들만큼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내 것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게 뭐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살아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번 주가 우리가 또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히 이번 주엔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신 이 주간인데 우리에게도 확실히 정리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이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올바른 믿음 고백 위에 참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사실이 정말로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확실하게 알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